안녕하세요. 신구약 중간사 29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리새파는 변신의 변신을 거듭하면서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초기에서 중기로, 중기에서 후기로 그러니까 변신에 두 번 성공한 것이죠. 초기에는 완전히 정치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랍비 힐렐의 영향으로 중기 바리새파가 되면서 정체성이 정치에서 종교로 바뀝니다. 완전히 종교적이었던 중기 바리새파는 예루살렘 함락을 계기로 해서 라비 요하난 벤 자카이의 영향으로 야브네로 이주하고 그리고 바로 거기 야브네에서 학문적인 지평으로 올라섭니다. 바로 이 후기 바리세파 시대에 히브리 성서인 구약 성경과 미시나, 게마라, 탈무드 이런 것들이 탄생하고 18개 기도문도 이때 완성됩니다. 자,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네요. 유대 전쟁과 예루살렘 성전 멸망, 성전 함락으로 직전 유대교의 여러 정파 또는 종파들은 다 멸절되고 바리새파만 야브네로 이주해서 학문 단체가 되어서 살아남을 수 있었잖아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점은 유대교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고 물론 예루살렘 내부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됐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성전이 없는 종교가 된다는 점이에요. 성전이 없는 자리에 바로 성전의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왔을까요? 경전이 들어왔어요. 요게 중요합니다. 경전이 성전을 대체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미시나, 게마라, 탈무드 이런 것들이 성전의 자리를 대체한다는 점이에요. 바로 이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갈릴리 호수 바로 남쪽, 바로 그 밑에 펠라로 이주하여 또 생존에 성공합니다. 그리하여 유대 전쟁의 대재앙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단체는 바리새파와 기독교 이 두 개뿐입니다. 하지만 이 둘만 남았는데 이 둘은 철천지 라이벌이 돼요. 바로 이런 이유에서 바리새파는 기독교의 상대역이자 기독교 기원, 기독교 발전 여기에 가장 중요한 배경, 어떤 그 카운터파트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바리새파가 학문적 지평으로 정체성을 바꾼 경위, 또 바리새파의 모든 활동과 성과가 어떻게 히브리 성서와 그 다음에 미시나 탈무드를 만들게 되었나, 기독교가 바리새파와 갈등을 겪으면서 어떻게 성숙하고 어떻게 변신해 나갔는가, 이러한 점들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번 수업에 임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와 야분의 이주. 유대 전쟁으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멸절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는 흑사병에 죽은 것으로 위장하여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탈출합니다. 근데 그때 스토리가 있어요. 요하난 벤 자카이는 죽은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로마 제국의 병사들이 예루살렘을 아주 철통같이 경비하기 때문에 아무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하난 벤 자카이는 흑사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관이 제자들 몇 명이서 이 관을 들고 운구하여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로마 군대 병사들이 확인하자 관 뚜껑을 열라고 하니까 막 제자들이 화를 내요. 어떻게 죽은 사람한테 예의를 못 지켰냐. 그러니까 결국 이 관을 칼로 쑤셔보려고 해요. 근데 그거를 막습니다. 그래가지고 탈출에 성공을 하고요. 그 제자들이 모이고 또 다른 바리새파 사람들을 그거 다 끌어모아 가지고 여기서 얌니아 그러니까 야브네에 새롭게 이제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텔라비브 남쪽 26km 지점이고요. 예루살렘에서는 살짝 북쪽으로 쭉 서쪽으로 65km 지점, 그러니까 바다에서 약간 가까운 쪽이죠. 거기 블레셋 평야에 위치해 있습니다. 요게 야브네의 위치예요. 유대교에서는 유일하게 바리새파만 살아남습니다. 그때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도 유대 전쟁 직전에 예루살렘을 탈출하여 펠라로 이주하고 살아남는데 성공합니다. 후기 바리새파의 요람 야브네. 자, 요하난 벤 자카이는 베스파시안에게 황제가 될 것을 예언합니다. 무턱대고 예언을 해요. 아마 어떤 예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베스파시안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어떤 군대의 어떤 책임자, 총사령관이 대해서 전투를 이끌고 있었는데 요한 벤자카이는 베스파시안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황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주면서 그냥
학교 하나만 설립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라고 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요하난 벤자카이는 정말 이 랍비 10명만 들어가도 좋다. 랍비 10명만 들어갈 수 있는 쪽방이라도 좋으니까 하나의 스쿨, 학교를 설립하게 허락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베스파시아는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베스파시아는 황제가 되었어요.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뭐랄까요? 보필하던 그 부하 장수들에게 요하난 벤자카이의 청을 들어주라고 해서 학교 설립이 승낙을 받습니다. 그래서 야브네의 바리세파의 어떤 총본산이 될 수 있는 그 스쿨 학교가 설립됩니다. 이후 바리세파와 유대교에게 야브네는 부동의 중심, 완전히 어떤 모태가 됩니다. 그들은 바리새파 전통을 따라서 유대교를 개편합니다. 이제 세 가지 중심을 갖게 되는데 회당과 토라와 그다음에 토라에 대한 랍비의 해석입니다. 자, 성전의 자리에 회당과 토라와 랍비가 들어오게 됩니다. 요 세 가지가 새로운 유대교, 페르사이 주도이즘, 바리새 유대교의 완전한 중심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야브네에서 바리새파는 종교에서 학문으로 또 한 번 변신에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서 종교로 넘어갈 때는 힐렐이 정치에서 종교로 바꿔줬죠. 근데 AD 1세기 70년 유대 전쟁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야브네에서 요하난 벤 자카이는 유대 바리새파를 어떤 종교로부터 학문으로 변신을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히브리 성서도 야분에서 결정되었고요. 물론 여기서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기존의 문서들을 여기서 이제 39권으로 최종 결정을 했다는 점이죠. 자, 구전 전통도 여기서 수집되어 미시나가 나오고요. 회당 예배에 사용되던 18개 기도문도 바로 야분에서 나왔습니다. 자, 야분에서는 이렇게 어떤 히브리 성서, 그다음에 미시나, 18개 기도문, 뭐 게마라, 탈무드 이런 것들이 다 야분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저 히브리 성서 요 말 제가 잠깐 설명을 하면요. 구약이라고 하는 말을 기독교 역사에 또는 인류 문화사에 인류 문화에 처음 사용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에 나와 있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내려올 때에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오래된 약속, 구약이라고 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언약을 신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우리말로는 구약과 새로운 언약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어떤 일관성을 어긴 거잖아요. 제가 유학 생활을 할 때 올드 테스먼트라고 부르면은 굉장히 구약학 교수들이 막 혼내요. 왜냐하면 구약 성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신약 성서를 전제하는 말이고 신약 전공자들이 하는 말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더 히브리 바이블, 히브리 성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소개해드린 것입니다. 변신 또 변신. 자, 초기 바리새파, 중기 바리새파, 후기 바리새파를 시대, 무대, 성향, 관심에 따라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초기 바리새파는 하스몬 왕조 시대의 어떤 현상입니다. 이때의 바리새파는 이 조정과 성전, 특히 조정을 어떤 주 무대로 사용해서 임금과 대결하고 임금과 뭐랄까요, 뭐 싸우고 뭐 이런 일들을 해요. 성향은 이때는 철저히 정치적이었죠. 그 관심은 뭐예요? 정권의 견지예요. 그 힐카누스한테 엘르아살이 뭐라고 해요? 당신의 모친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누스 4세에게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당신은 이 부정한 여인의 자제이기 때문에 왕은 할 수 있어도 대제사장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정권을 견제하죠. 거기에 비해서 중기 바리새파 힐렐 이후에는 그 하스몬 왕조가 멸망하고 로마 제국 시대가 되었습니다. 조정과 성전이 아니라 개인 일상생활을 무대로 해서 주 무대로 해서 모든 바리새파의 어떤 실천과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때는 철저히 종교적이었죠. 어떤 제의적 정결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후기 바리새파에 오면 같은 로마 제국 시대지만은
이 헤롯 가문이라든지 이게 이제 유대 자치령이 완전히 함락되고 유대인들이 그냥 이제 멸절되고 이때부터 2000년 동안 이제 유리방황하는 거 아니에요? 주 무대는 어떤 조정이나 개인 생활이 아니라 학교와 토론이 되고요. 이때는 철저히 학문적이고요. 관심은 뭐냐? 토라를 한 구문 한 구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생활에 적용하느냐. 이것을 토론하고 문서화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암과 행함, 해석과 적용. 자,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알고 전심으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카비 혁명 및 하시디미 정신과 관련하여 설명하자면 헬레니즘을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말아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그 헬레니즘을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자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헬레니즘이 도래할 것이라는 말이 모세오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힐렐의 영향이에요. 자, 율법을 온전히 알고 전심으로 행하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이 상황에서는 무엇이 옳으냐, 요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바리새파에서 율법학자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율법학자가 하는 일들이 뭐예요? 율법 연구, 해석, 적용,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토론입니다. 자, 해석과 적용에 의해 율법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지 여기 대해서는 율법에 나오잖아요. 십계명에 안 나와요. 자, 그것을 바리새파는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지 그 규칙과 세세한 규정, 시행세칙을 고안하여 제시해 줍니다. 두 번째 예를 볼까요? 안식일에 멀리 출타하면 안 된다고 규정해요. 그러면 거리상 얼만큼 벗어나면 되고 벗어나지 않으면 벗어나면 안 되고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자, 이런 것들을 어떤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율법은 안식일에 노동을 할 수 없다고 단정합니다. 그렇다고 밥을 안 먹을 수는 없죠. 그러면 안식일 노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율법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무엇까지는 할 수 있는가를 얘기해주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명시적으로 안 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죠. 자, 구준의 생산과 미슈나의 탄생. 자, 이렇게 하여 전해져 내려온 모세 율법, 리튼 토라, 성문법이죠. 여기에 오랜 세월 동안 해석과 적용의 아주 많은 구전 율법이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성문법에 불문법이 부과돼요. 자, 이런 것들 다 모아서 한꺼번에 다 기록을 해요. 그래서 경전을 만들면 그것이 바로 미슈나입니다. 자, 그 미시나는 기록된 하나의 경전이죠. 그럼 여기에 대한 또 해석과 적용이 엄청난 구전으로 확대돼요. 여러분 눈사람 만들 때 눈덩이를 굴리는 걸 생각하면 돼요. 원래 10계명은 정말 10개 좀 작은 거예요. 토라는 훨씬 많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기록된 율법이에요. 자, 이것이 막 그 500년, 1000년 그 이상 되면은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니까 그 해석과 적용은 얼마나 많이 불어나겠어요? 너무나 많이 불어나면 이제 통제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은 일단 전체적으로 다 기록을 해서 미시나를 만듭니다. 또 미시나에 대한 또 이렇게 엄청난 구전이 막 생산돼요. 그러면 또 통제할 수 없는 범위가 되면은 그걸 또 한 번 기록을 해서 그걸 탈무드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미시나가 나오고 미시나에서 탈무드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야브네의 바리새파, 야브네의 유대교는 어떤 경전을 만들어 나가고 이 경전이 성전을 대체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구전으로 된 전승도 기록된 성서와 같이 권위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바리새파는 다른 정파와 대조적이었습니다. 특히 사두개파와 대조적이었습니다. 생활 종교 바리새파. 자, 모든 것은 유대인의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어떻게 율법을 지키고 경건한 삶을 사느냐,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유대교의 다른 정파에서 문화와 종교가 제사장의 지도하에 성전과 제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자, 그러니까 사두개파, 그 다음에 SNF파는 이런 식이에요.
성전, 그 다음에 성전에서 집전하는 제사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러나 바리새파는 이 생활 중에 어떻게 실천하느냐 요게 중심인데 성전에서 회당으로 옮겨죠.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진 연구와 실천 운동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리새파는 성전 없는 종교, 제사 없는 유대교의 새로운 운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믿음. 바리새인들은 교리적으로 영과 천사와 마귀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이들은 내세를 믿었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경건한 삶을 위해서는 구제, 11조, 기도, 금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산상순 한복판에 여기서 11조만 빼고 누구를 구제하려거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기도할 때는 아무도 모르게 금식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자 기도할 때도 금식할 때도 그렇게 하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은밀하게 은폐시켜라라고 하죠. 구제, 기도, 금식은 3대 덕목이었고요. 여기에 11조까지 낍니다. 율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특히 식탁교제의 음식 규정과 관련된 제의적 정결, 이건 성결법전에서 온 거죠. 그 다음에 안식일과 절기들, 그리고 집안에서의 생활 등등을 중시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율법의 울타리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어떤 뭐랄까요? 율법은 하나의 울타리와도 같아요.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어떤 몸과 마음, 영혼을 정결하게 유지하려고 한다면 울타리가 여럿이 있어야 돼요. 그 울타리가 바로 뭐냐면 이 구제, 11조, 기도 이런 네 가지 덕목, 그 다음에 제의적 정결, 음식과 관련된 제의적 정결, 그 다음에 어떤 시간과 관련된 안식일과 절기를 어떻게 지키느냐, 뭐 이런 등등이 하나의 울타리의 개념이 있다는 점이죠. 바리새파와 기독교의 갈등. 여러분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 6장의 후반부를 보면은 5개의 반제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원수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그 모세가 한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까지 다 사랑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자, 앞의 말은 야브네에 정착한 바리새파 유대교가 해석한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포머티브 주더이즘, 형성기의 유대교라고 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야브네에 정착한 후기 바리새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반제를 그 전수하고 그리고 마태복음에 집어넣은 것은 마태 공동체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어떤 포머티브 주더이즘, 야분의 바리새파, 그러니까 후기 바리새파와 마태 공동체가 아주 막 치열하게 경쟁하고 다투는 그런 산물로 나온 책이에요. 마태복음이.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가 다 이 야브네의 후기 바리새파와 경쟁의 산물로 나왔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또 어떨까요? 요한복음 9장 22절 34절 12장 42 16장 2절에서 네 차례나 출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22절 34절은 이 실로암 소경과 관련된 거잖아요. 제가 9장 22절 읽어드릴게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출교, 여기 출교가 뭐냐면 excommunication from the synagogue예요. 그래서 이 개역 개정에는 출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개역 한글에는 출회, 어떤 그 시나고그 회당 모임으로부터 퇴출시킨다는 뜻이죠. 9장 34절에는 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실로암 그 소경과 가족을 회당에서 쫓아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초대교회가 그 요한 공동체가 이 회당 공동체와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하고 다투었는가를 보여줘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은 정말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던 기독교회가 바리새파와 완벽하게 유대교와 완벽하게 길을 달리하는 길이 달라지는 그러한 어떤 그 슬로 비디오 동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8개 기도문이 바로 이때 나왔습니다. 이 쉐몬의 에스레라고 하는데 2세기 초 유대인들이 회당 예배를 발전시키면서 하나님께 드리던 기도문입니다. 기원 후 110년경에 랍비 시몬 하파콜리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18개 기도문 보면 주님은 복되소이다. 오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천지의 창조자시요 방패시며 우리 조상들의 방패시옵니다. 주님은 복되도소이다. 오 주 아브라함의 방패시여. 이런 것들이 18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12번째 조항을 제가 붉은색으로 마크했습니다. 배신자들에게는 희망이 없게 하시며 오만한 통치권을 주님이 속히 멸절하소서. 주님은 복되소이다. 오 주 오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시여. 여기 배신자들이 뭐냐면 기독교예요. 오만한 통치권, 오만한 자, 요게 바로 다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좀 독특한 일부로 존재하다가 유대교, 그러니까 야분의 바리새파와 완전하게 결별한 이들에 대하여 배신자로 또 오만한 자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신약성서와 바리새파 연구. 바리새파가 신약성서학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독교 교훈과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배경을 형성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또 요한복음, 18개 기도문 이런 걸 봤잖아요. 정말 기독교 기원과 형성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야분의 바리새파야말로 이 유대교야말로 기독교를 초대교회를 가장 많이 핍박하고 어떤 환란 막 핍박 이런 것을 가져온 주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보면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모양새가 자꾸 정리되고 또 정체성을 더 선명하게 강화하고 그리고 방어 논리도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갔다는 점입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복음서에서 예수는 바리새파와 계속 부딪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특히 하나님 나라의 이해는 바리새파의 교리 관행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어떤 동질성과 폐쇄성을 중심으로 하죠. 그래서 11조를 떼지 않는 물건 이런 것들은 거래하지 않고 자기들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늘 멀리하고 죄인들 세리들은 정말 땅의 사람들과 함께 아주 최악으로 차별하고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을 품어 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야분의 바리새파는 기독교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어떻게 강화하고 어떻게 정립해 나가느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바로미터, 기준이 된다는 점이에요. 바로 이런 방식으로 기독교 기원과 형성의 가장 중요한 배경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자, 70년 예루살렘 이후 바리새파와 기독교는 두 단체만 독보적으로 살아남습니다. 하여 바리새파는 유대교의 대표가 되고 유대교의 전부가 되고 이제 바리새파 야분의 바리새파만이 우리가 포머티브 주도이즘이라고 부르죠. 자, 기독교의 기원과 형성 과정에 있어서 바리새파만이 기독교의 상대역이 됩니다. 둘은 언제나 갈등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네가 있어서 오늘 내가 있는 것처럼 나는 언제나 너의 어떤 그 상대 파트너로서 나를 규정하는데 네가 중요해. 또 너는 너대로 나와 어떻게 차별화되느냐 그걸로 또 존재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바리새파와 유대교는 가장 어떤 라이벌 원수지만 또 없어서는 아니될 소중한 적대자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저의 부족한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